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간 정가운 현상의 기원이 나와서 관련된 콘텐츠를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지금 방학 중인데 방학 어떻게 보내셨어요? 방학과 더불어서 아주 분주해서요. 네, 미주 코스타에도 다녀왔고, 또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또 워크숍 하는데 또 불려가서 같이 참여하기도 했고, 갔다 와서 또 교회 수련회 가는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니에미아의 또 이사 이런 것이 막 몰려가지고요. 매우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바쁨을 옆에서 지켜봐서 매우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책을 쓰셨어요. 지난 학기 한 말부터 이 책 때문에 많이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정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1차적인 그 동기나 원인은 그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거 자체로도 되게 참담한 일인데 그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양극화됐는데 그때 이제 특별히 그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지지하는 여기에 이제 극우주의자로 지목이 되면서 이제 사회에 뜨거운 관심사가 됐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이제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서 저희 니에미아에서 아카데미아라는 그 포맷으로 이 한국 기독교의 극우주의에 대해서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틈틈이 썼고 발표했던 글들을 이제 모아서 그때 4주, 네 차례에 걸친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줌으로 온라인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자 이제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뜨림의 최병인 대표가 이거를 책으로 묶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일단 대체적으로는 글이 이제 쓰여져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고 대신 그거를 책 포맷에 맞게끔 이제 교정을 좀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급히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이 제목부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책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책 쓰시면서 제일 고민되거나 힘들거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로 이제 상징되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가 최근에 급부상을 했는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지난 적어도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 개신교, 특별히 그 안에서 보수 개신교인들이, 그 쌓아왔던 역사적 어떤 기록들 혹은 그 경험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2.3이라고 하는 계엄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그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사실은 어떤 챕터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극우주의를 배태한 상태로 한국교회가 쭉 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개신교 또 개신교 안에 그 보수주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런 기록들을 다시 그 대중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 사실은 오랫동안 망설이기도 하고 글을 쓰면서도 고통스럽기도 했고, 또 이제 저는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던 지점들을 되새기면서 본래 자리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데 또 그런 저의 의도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글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마음의 부담으로 있었던 거죠. 네. 네. 지금 그 부담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아무래도 고민을 하셨는데 실제 주변 반응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니까 적절한 때 용기 있게 잘 쓰셨다라고 얘기해주시고 책 내용도 제가 귀담아 읽을 만한 그런 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책 제목이나 내용이 목사님에게 혹시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이게 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그 반응이었습니다. 네. 실제 뭐 해코지는 없었죠. 네, 해코지는 없지만 댓글에서 아주 그 격렬한 그 욕설과 비난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칭찬과 더불어서 뭐 그건 예상했던 바니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뭐 그리고 이제 좀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시장의 그 극우주의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 극우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사 선생님이시니까 이 두려움을 원인으로 극우화가 되는 현상이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주의라는 이름으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수년 전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응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프랑스나 심지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 유고슬라비아였던 발칸반도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최근에 핫하게 이제 부각된 게 미국의 트럼프와 관련된 일이고 우리나라도 그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극우주의,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제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가 이제 극자가 붙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극단적인 상황, 극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사유하거나 객관적으로 상태를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극단적인 폭력이나 그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제 내고 있는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진리를 믿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모든 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포나 적대감에 근거한 극우적 형태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이제 신학적으로 저희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수용했던, 혹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유형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 태생 자체가 기독교가 미국에서 주류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유럽 사회에 뭐 과학이나 신학의 새로운 사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주장이나 신념하고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는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의 권위에 대해서 뭐 다른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러면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당연시 누려왔던 사회적 특권이라든가 그 영향력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이런 그 외부로 혹은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의 도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 혹은 전통적인 자신들의 입장이나 지위를 방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출현하는 게 근본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출생 자체가 그 자신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하는 그 새로운 현상이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나 그다음에 그걸 통해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두려움 이게 이제 그 결합이 된 형태로 만들어진 게 근본주의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 이상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 저는 근본주의라고 보고 또 하나가 한국은 독특하게 그
뭐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45년에 우리가 분단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남한 사회에서 제1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기독교가 남한에서 거의 준국교적 특혜를 누려왔죠. 대통령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국 사회를 반공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형성 발전시켜 오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가들에게 파트너가 종교적 파트너가 남한의 개신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대부분 내려와서 남한의 기독교를 재구성하면서 근본주의적 시각과 반공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기독교가 됐는데 그런 기독교가 지난 적어도 70년 가까이 남한에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그 특혜적 지위를 보유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마땅히 누려왔던 그런 그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들이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계 내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각종 모순들이 세습이나 아니면은 뭐 그 성추행이나 그다음에 공금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교세가 급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100년 가까이 특히 구체적으로 70년 가까이 남한 사회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교회들이 그야말로 존재론적 위기감에 몰리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변화와 압력에 대한 반응이 한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들이 극단적 그 구구 형태로 빠르게 변모해 가도록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4.3 사건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4.3 이전에 한국 개신교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4.3을 계기로 이렇게 극우화가 되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45년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았고, 그때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조국의 독립이었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류가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의 세력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1917년 러시아가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요. 끝까지 공산주의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물론 그 민족 진영,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이념의 논쟁이 있어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 세력이든 반공 세력이든 간에 그들의 주적은 서로가 아니라 일제였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과 투쟁을 했고, 특히 이제 국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치열하게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남노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그 해방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남한이 반공사회로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남한에 남아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4.3이든 여순수천이든 나중에는 보도연맹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의 공산주의가 싸그리 이제 치워져 갔잖아요. 그 중에 가장 굵직한 그 터닝 포인트가 제주 4.3이었고, 결국 제주 4.3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공적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옵션이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됐고, 특별히 그 제주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아주 관계가 깊었던 북한 출신 그 청년들이 그런 그 반공의 가장 선봉에 서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어떤 정치적 DNA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서북청년단이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교회의 굉장히 흑역사의 치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탄핵 정국에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극우 집단들이 다시 막 나타나기도 하고, 백골단 이런 이름을 달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백보 양보해서 45년부터 53년 사이에 사실 우리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해방이 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 세력들은 어떤 정치적 자격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련과 미국이 북한남에서 그 군정을 실시하게 됐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국민들 대부분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로부터 정치적 그 선택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 중에 꽤 많았던 또 사회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상적 전향을 해야만 했고, 그게 뭔지도 몰랐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 체제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이 4.3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북한에서 고향과 학교를 잃어버리고 남아 내려와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됐던 서북 청년들 중에 일원이었다면 나는 또 어땠을까? 사실은 자신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 아주 끔찍한 사건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보를 해서 그건 우리가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강요됐던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까지 포악하고 잔인하게 동족을 이념의 이름으로 살해하고, 그 살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보다 혹은 이념에 더 경도돼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성찰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상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다시 그 계엄 정국에서 서북 청년단의 이름이 들먹거리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대안처럼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고 다시 끔찍했던 과거로 우리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저는 거의 망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이제 말미에 교수님께서 광장에서 골방으로 오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또 탄핵 전국에 교수님도 광장에 나가셨고, 네. 우리 모두가 또 광장에서 공공을 들고 깃발을 휘날렸잖아요, 교회 이름을. 네네. 혹시 이 챕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깃발을 들고 탄핵을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원천은 저희가 의회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나라는 옛날에 누구가 말한 것처럼 요순 시절처럼 임금의 이름을 모르는, 백성들이 임금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당신들 좀 대신 좀 해주시오 라고 국회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도 우리는 광장이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그 로컬 처치에서 거기에 온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서 깃발을 휘둘러야 된다는 거는 이 의회 정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도 해야 될 기본 역할들을 못하게 되고 시민들의 일상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광장에 모여서 깃발을 흔들고 마이크를 붙잡는 이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불행은 끊임없이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생업을 내려놓고 광장에 모여서 또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결국은 의회 정치가 무너지면서 이 나라 백성들과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쳐서 나라를 다시 돌려놓고 나라를 돌려놓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광장에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목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복귀하는 게 소원이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역사와 상황이 우리 다시 광장으로 불러낼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탄핵을 이끌어내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야말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의 외침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역할들을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더 한 발 더 나가면 한국 개신교의 상황이 지금 문제는 뭐 진보 진영이든 아니면 구구 진영이든 다 광장에 나와가지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제 서로 적대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요즘에 제된 고민은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광장에서 외칠 만큼 외쳤다. 그것도 외치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대단하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한국교회 무너짐으로 그것이 한국 사회 일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것도 반대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장에서 외치는 거는 잠시 우리가 예외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은 제대로 된 말씀과 가르침과 실천이 할 수 있는 로컬 교회가 너무나 적다. 그래서 결국은 외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교회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너진 상황을 절박한 상황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갔지만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승부를 걸어야 될 현장은 광장이 아니라 교회의 골방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경제계가 해줄 수 없는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대야 되고, 좌와 우의 경쟁도 광장에서 누가 더 많이 모이느냐, 목소리가 더 크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좌와 우 중에 누가 더 잘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경쟁하고 그런 면에서 승부를 겨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가장 절박한 선교적, 정치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혐오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이, 특히 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랑해서 반대하는 거다, 사랑해서 금지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혐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사랑해서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말 많이 듣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하니까 반대해야 될 때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그 혐오의 그 주제가 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반대한다. 사랑하니까 반대할 수 있죠.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또 교인들을 목양하고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행동하는 자식들, 학생들, 교우들을 보면서 무조건 거기서 사랑하니까 다 박수를 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대립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내 생각이 옳은 거 가고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내가 지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혐오와 폭력으로, 배제로, 저주로, 욕설로 표현되는 것은 가장 저는 저급한 형태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동물적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희한하게 당근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이 그 야채를 잘 먹었는데 생각하고 당근이 건강에 좋으니까 어떻게든 먹이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 안 먹으니까 막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먹거나 말거나 내가 뭐 신경도 안 쓰겠다고 하지만 아내는 정말 우리 애들이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니까 당근을 먹여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 안 먹으면 니들 뭐 병들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욕하고 쫓아낼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당근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만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슬쩍슬쩍 아이들이 당근을 먹을 수 있도록 웃으면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당근을 먹게 됐어요. 저는 같은 방법을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저는 동성애 이슈든 장애인의 이슈든 혹은 뭐 그 이주민들의 이슈든 저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할 때 혹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그 방법이 적대와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사도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편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더 논리정연한 근거로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마이크 잡고 와가지고 북치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한다. 그거는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전략과 전술을 바꾸시라. 그러다 보면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들이 짐승도 아니고 생각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도덕적 관념이 무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3, 제4의 같이 살아가는 방법 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떠오를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스팔트 극우 개신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뭐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뭐 오순절적인 그 청교도의 묵송 표현이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제 거기 집회에 가서 막 이렇게 뜨겁게 뭐 통성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또 뭐 남미나 이런 데도 오순절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순절이나 뭐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극우화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고 분석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종교적, 그러니까 그 교파적 분류에서 뭐 하나님의 성회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오순절주의자들만이 아니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 중심의 부흥운동적, 부흥회적 성향의 기독교를 갖고 왔죠. 그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헌신적이고,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왔고, 그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도 상당한 영향을 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흥운동이나 혹은 오순절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지적하는, 그러니까 주로 그때 아까 좀 일반화시키거나 다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오순절 혹은 은사주의적 성향, 부흥운동적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냉철한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사유를 하고
그래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심보다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적인 관심보다는, 비판적 성찰보다는 감정적,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경험적 체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특화된 형태의 기독교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리차드 홉스테터 같은 유명한 그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그런 부흥운동적 정책, 부흥운동이 결과적으로 미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를 가져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오순절주의자들 간에는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갖고 있는 지성인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조차도 이렇게 그 부흥운동 혹은 열광주의적 성향의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깊이 냉철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사유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성찰하는 그런 식의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이렇게 복잡한 정치나 신학의 그 미묘한 차이들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죠. 거기에는 아주 감정적인 설교에 그냥 열광적인 반응, 이런 것들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게 저는 또 하나,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그 일종의 그 에큐메니컬 진영이나 진보 혹은 주류 기독교하고 달리 그런 쪽이 좀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그걸 다 교파를 떠나서 전체적으로가 반지성주의가 밑에 깔려 있죠. 그 얘기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에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그 한 800만 가까운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300페이지 이상의 단행본을 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일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4.19나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시절, 유신 시절에 대한 제대로 된 권위 있는 역사학자가 쓴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그 시리즈 중에 한 권 이상 읽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몇 %일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국정교과서를 배웠던 반공주의에 근거한 대단히 편향적인 역사책을 그것도 아주 싫어하면서 억지로 읽었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정보 자체가 무지한 상태에서 위에서 선동적 목사들이나 그런 그 선동가들이 던지는 이야기로 형성된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다. 저는 그런 것이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그 부흥회적인 어떤 신앙 성향이 결합이 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잘 모르면서 목소리와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형태로 오게 되니까 지금 그런 그 아주 교활한 선동가들에게 아주 쉽게 그 조종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책 제목이 정광훈 현상의 기원인데, 이 기원을 책에서 다루셨다면 교수님의 어떤 예언자적 소견으로서 정광훈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정광훈의 가장 중요한 선례가 누구냐? 최태민이라고 봅니다. 최태민은 70년대에 박근혜를 끼고 무당 출신이 반공 목사로 변신하고 난 다음에 반공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슬로건을 붙잡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똑같은 선례를 상당히 비슷하게 정광훈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만나 물어보고 싶은데 최태민을 꽤 연구하지 않았을까? 벤치마킹을 롤 모델로 삼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이번에 그 12.3 계엄을 극복해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편을 들고 정광훈 밑에 모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도 상당히 그 편에 섰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반대편에 섰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거죠. 저는 한국 사회는 극우에서 멀리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정광훈 편에 서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이후 가장 가난하고 민주주의 레벨도 가장 밑에 있었던 나라가 수차례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K 컬처까지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간 나라를 세워왔다라는 거죠. 독재를 무릅쓰고 식민지 사회를 무릅쓰고 빈곤을 무릅쓰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전 한국의 주류 문화가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광훈으로 드러나는 극우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이 수구, 극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 이게 마치 19세기 말 그 유교 내의 위정척사파와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발령 내렸다고 다 자살하고 그 중국보다 더 진한 중국인이 되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도태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는 시간 문제이다.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그들 편에 서지 않으면 지금 절대 다수의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개신교는 그들 때문에 선교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서 개신교의 숫자는 굉장히 줄 거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반선교적 세력이 지금 정광훈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멀쩡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된소리를 맞을 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 속에서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자들은 쇠퇴할 것이고 그것과 선을 그은 그래서 본래 기독교의 진면모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가 재구성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국 개신교를 살리려고 하는 수술대에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숫자는 줄어들지만 기독교의 건강성이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자로서 이 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원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해서 교회사 선생이 됐고, 뭐 제가 읽는 눈 떠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역사책을 읽는 일인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당시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교회 역사는 다 승리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지, 얼마나 많은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게 한국 교회사가 됐든 세계 기독교 역사가 됐든 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은 천국인 경우도 있지만 지옥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유 때문에 또 못한 방식으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스캔들 같은 것들도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변종이라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세계사 책을 읽어보고 일반 역사책을 보니까 교회가 실수했던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이 질병 현상들, 병리 현상들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반복해왔던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들, 또 거기에 또 종교가 갖고 있는 강점과 더불어서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내가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유혹 앞에서 무너질지를 아니까 삼가하면서 대비를 할 텐데 나는 지금 온몸 안에 병균이 퍼져 있고 내 안에 기관들이 망가져 있는데 계속 너는 멀쩡해, 너는 괜찮아, 넌 잘해. 그런데 상황이 되면 나는 계속 넘어지고 죄짓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웠고 그 훌륭했던 유산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 어떤 것도 완벽한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했던 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그것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책을 쓰는 거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잘했던 이야기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극우로 만들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언제부턴가 그 길로 들어섰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 구구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다 화를 내면서도 그럼 네가 어떻게 하다 구구적 소리를 듣게 됐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을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한국교회 민낯이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부 고발자의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앞으로도 그 안에서 머물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가 조금 더 덜 욕먹고 좀 더 건강하게 박수를 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 그게 재현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때로는 읽으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술이기도 하고 진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좀 같이 혼자 읽든 또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읽든 그러면서 또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반박하고 또 수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뼈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극우로 그렇게 채색된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에 불편하지만 함께 우리가 정직하고 용감하게 좀 대면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청년들 또 의식 있는 신자들이 좀 같이 읽고 논의하셔서 배울 건 배우시고 또 불편한 것들은 또 불편하신 건 불편해도 인정하시고 또 이거는 학문적으로나 뭐 해석의 문제에서 동의하기 어렵던 그것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좀 더 나은 기독교가 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